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39면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떤 물건이든지 숫자가 작거나 희귀할수록 그 가치는 상승되고 올라갑니다. 다이아몬드 중에서도 가장 가치가 있는 다이아몬드는 1만 개 중에서 약 1개의 확률로 채굴되는 옐로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이 옐로 다이아몬드는 같은 다이아몬드 중에서도 가장 가치 있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 경매 역사상 최고의 낙찰가를 기록했던 작품은 피카소의 알제 여인들이란 제목의 작품으로서 1968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주 희귀하고 특이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만큼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비 사막에서 발견된 희귀 운석인 푸캉 펠러사이트는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비싸고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물건 중에서 희귀할수록 가치가 높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소중하다고 해서 희귀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소중한 것은 아닙니다. 소중한 것일수록 희귀한 것도 있지만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집에서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근데 그 반려견들이 주인이 외출했다가 들어올 때 현관에서 맞이해 주면서 꼬리를 흔들면서 반갑게 맞이해 줄 때 꼬리를 흔드는 그 모습,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주부가 열심히 아침을 준비해서 식탁을 차려주는 그 모습, 아니면 주말이나 이렇게 오늘처럼 날이 좋은 날 공원에 가서 느긋하게 벤치에 앉아서 오후에 따뜻한 햇살을 즐기고 있는 그 모습, 사실상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일상을 참 편안하고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그런 일상들은 사실 너무나 흔한 광경입니다. 그렇지만 그 흔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말하자면 소중한 것일수록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입니다. 물은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물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흔한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소중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너무나 많이 들려지고 있고 듣고 있고 너무나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사랑이라는 단어에도 별로 감동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많이 듣고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너무나 많이 접했던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식상해져 버렸습니다. 때로는 그 복음이 별로 감동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불조심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오늘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편지의 도입부로서 일반적으로 편지를 쓰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고 편지를 받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고 인사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참 좋다는 소문을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칭찬해 주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바울의 간절한 소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바울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이신칭이 복음의 교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로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내 기도에라는 표현은 바울이 정말 바쁘고 힘든 와중에도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았던 기도의 제목이 뭐냐? 로마 교회 성도들과 로마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었던 겁니다. 직접 복음을 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 로마 교회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낀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겠지만 성도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의거하자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시간마다 기도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마 방문의 길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느냐? 두 가지 이유를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11절 말씀에 보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방문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13절에 보면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이 기도는 일부는 응답이 되고
일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로마 교회 편지를 쓰고 있을 이 당시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AD 57년경이라고 합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고린도에서 1년 3개월을 머무르는데 그때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년 뒤에 바울이 AD 61년에 로마에 오게 됩니다. 본인이 원했던 방법이 아니었지만 미결수의 신분으로, 이렇게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선한 목적, 아름다운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되지는 못했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다시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자신이 원했던 방법은 아니었지만 이 방법이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결수의 신분으로서 바울은 군사들에 둘러싸여서 체포된 채로 로마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40인의 결사대에 의해서 바울은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오게 되었기 때문에 평상시 같으면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군사들, 병사들, 황제의 근위대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목적, 선한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좀 더 선하고 좀 더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바울은 오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한 가지 등장합니다. 복음은 믿지 않는, 복음을 듣지 못했던 영혼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전도의 원칙이 하나 나옵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전도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 동네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었다면 이 동네에서 전하지 않고 다른 동네로 가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좀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자신의 전도의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까요? 그러길 원했을까요?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늘 바울의 로마서를 잘 살펴보면 이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7절에서도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도 너희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 지금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본이 될 만큼 아주 아름답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교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성도라 칭하고 있고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정도로 아주 신실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왜 복음을 다시 전해하고 싶다고 이야기할까요? 로마 교회는 언제 세워졌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에 로마 교회가 설립된 지 최소 2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나름대로 전통을 가지고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조직도 갖추었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이제 안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순수성과 열정이 서서히 식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법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의 유혹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할례를 행해야만,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교회 안에서 점점 확산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열심히 노력해야만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이곳에 자꾸 침범해 들어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영적인 지식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육체는 아주 저급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영적 지식만 얻고 삶은 아무렇지 않게 살아도 관계없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교인들을 자꾸 어지럽혔던 것입니다. 그런 로마 교회에 바울은 다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 교회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복음이 죽어 있기 쉽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70년, 80년,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들을 보면 교회가 오랫동안 역사를 가져왔기 때문에 교회의 건물도 아주 고전적이고 잘 갖춰져 있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건물이 웅장합니다. 그렇지만 복음의 메시지가 약하고 힘을 잃고 십자가의 피가 메말라 버린 것 같은 수도 있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일수록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기 쉽다는 겁니다.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깨어져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도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복음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 안에도 있었고 지금 한국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복음에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감격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고 우리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복음에 대해서 교만한 사람입니다. 복음 이야기만 하면 다 안다는 식의 태도를 가집니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 좀 다른 거 이야기해 주시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이 복음에 대해서 불감증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큰둥하게 반응합니다. 왜 교회에서 복음만 이야기하냐고, 왜 교회에서 다른 얘기를 하지 않느냐고,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는 왜 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썼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교회만 복음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복음은 필요합니다.
왜 복음이 필요하냐? 복음을 들으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때문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깨닫고 복음을 들으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샘솟듯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게 될 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될 때 그 복음이 주는 감격과 희열과 기쁨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지 히필드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 죄의 무게가 사라지고 수수미에 잠긴 내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식이 자리 잡게 되었을 때 내 영혼이 얼마나 큰 기쁨으로 가득 찼던가. 그것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었고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이었다. 그날은 영원히 기억에 남을 날이었음에 분명하다. 내 기쁨은 마치 홍수처럼 강둑을 넘어 범람했다. 복음을 듣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고 깊은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주체할 수 없는 그 복음의 감격과 기쁨이 그의 영혼을 마치 강둑을 넘어서 흘러가는 홍수처럼 밀려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죽을 때까지 유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중 많은 경우 그것이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2년, 2년, 1년, 2년 또는 몇 년간 지속되거나 그러다가 결국 맥없이 식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몇 가지 영적인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그 구원의 감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 구원의 감격이 식어가기 쉽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죄를 짓든지 영혼이 병들면 그 감격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에 해당되십니까?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에 나와서 복음을 듣게 될 때, 다시 복음을 들을 때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듣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속해서 배우고 깨닫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묵상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날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함으로 묵상함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었던 신령한 은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신령한 은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신령한 은사인 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들이 믿음이 견고케 되고 그리고 서로 안위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다시 듣고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구원의 감격이 새로워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성도들끼리 서로 바라만 보아도 서로에게 위안이 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로 오기 직전에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철학의 도시, 논리의 도시인 그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는 그 단을
빌미 삼아서 아주 철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온 것이 고린도였습니다.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하면서 바울이 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을 전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해서 외쳤던 겁니다. 왜냐? 그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영국의 설교의 항태자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회심을 하게 되었는데 이 회심 사건이 그의 생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1849년 여름에 15살이었던 스펄전이 영국의 뉴마켓에 있는 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당시 그는 이미 성경과 신학에 어느 정도 정통했었지만 여전히 회심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1849년 12월 이 뉴마켓의 학교가 열병이 발생하는 바람에 임시로 휴교 조치가 내려집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콜체스터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가족들은 콜체스터의 집에서 18km 정도 떨어진 톨스베리 교회에 가서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1850년 10월 6일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심한 눈보라 때문에 톨스베리 교회까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교회로 가까운 동네인 콜체스터, 그들이 살고 있는 동네의 교회로 가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근데 가는 길이 너무 눈보라가 심해서 도저히 콜체스터 교회까지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보라를 피하기 위해서 그 동네 입구에 있는 아들리 스트리트의 작은 교회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스펄전은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을 했습니다. 만약 어느 주일날 아침 예배당을 찾아가던 나에게 눈보라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어둠과 절망 속에서 머물렀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끔씩 한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자 나는 골목길로 접어들었고 작은 감리 교회에 이르렀다. 그날 스펄전은 그 교회에서 목사님을 대신해서 단에서 설교하는 무명의 설교자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스펄전은 기록을 합니다. 목사님은 그날 아침 오지 않으셨다. 아마 눈보라 때문에 길이 막혔던 것 같다. 결국 매우 마른 한 남자가 설교를 하려고 단 위에 섰다. 그의 설교 제목은 이사야 45장 22절에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것이었다. 그는 단어의 발음조차 정확하지 않았다. 가까스로 10분 정도 설교하자 그는 능력의 한계에 다다랐다. 그래서 그는 발코니 아래 앉아있던 나를 쳐다보았다. 그는 나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마치 내 마음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젊은이 당신은 비참해 보이는군요 라고 말했다. 그러더니 그는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외쳤다. 젊은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오. 그것만이 당신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 순간 슬펀저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때 나는 구원의 길을 바라보았다. 나는 더 이상 바라볼 수 없는 지경까지 바라보았다. 그러자 내 영혼을 결박했던 쇠사슬이 산산조각이 났다. 나는 어둠에서 놀라운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 단순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절망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름 없는 무명의 설교자의 그 외침 앞에 그는 자신의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다시 듣고 깨달아서 온전히 절망에서부터 헤어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스펄전은 철저히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교회가 다시 복음을 들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도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입니다. 오늘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처음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처럼 여전히 주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주님과 관계없이 주님을 내 영혼의 문 밖에 세워두고 못 들어오게 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전하신 복음의 메시지를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쁠 때도 생각하고, 힘이 없고 연약할 때도 생각하고, 인생에 낙이 없다고 생각할 그때도 생각하고,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통을 안고 잠 못 이루는 밤에도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주고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고 낙심에서 일어서게 할 것입니다. 죄 용서함 받은 놀라운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가슴을 채울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것 없고 구원받은 것보다 더 기쁜 것 없도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